한국생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이 읽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주차장이나 말씀 중에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강력하시고 또 존귀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은밀관을 강건히 위해서 또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력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이름, 오직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 못 만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삶을 살도록 우리 행복생 성도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값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힘 있는 시간, 능력 있는 시간, 위로받는 시간, 회복되는 소망 갖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10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10월을 주신 감사합니다. 짧아진 가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을 주셨습니다. 허리 낫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내용 없이 성도의 견인으로 행복생 성도들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 건축되셨고 심주되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큐티 오늘 시상이죠? 주보에 우리
김순지 집사님 올렸듯이 우리 마혜원, 마하나임은 5회 이상했기 때문에 5회에서 10회 사이로 했기 때문에 1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13만 원이 남지만 둘이서 나누려고 했더니 6만 5천 원씩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5천 원 빼서 6만 원씩 김순지 집사님하고 전인실 선생님에게는 상품권을 6만 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할 것처럼 나는 최대한 5회 그까지 10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 같은데 강강무소식. 왜 그런가 했더니 9월달 거는 조금 본문이 어려웠어요. 내용이야. 근데 이번 10월달 거 초반에 보니까 어디야? 호세야. 호세야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 그러나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 본문으로 설교를 일부러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우리 15명이 만 원씩 가져가는 아멘. 또 5번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똑같이 나눠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구수한 냄새가 나죠? 네. 팝콘을 튀겼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팝콘과 짭짤한 단짠을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드시고 남는 거 포장해서 가시고 마음껏 드시면 되겠고 저걸 왜 튀겼을까요? 날씨가 시원해진 관계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예전에 전도했었죠? 네, 교육부 부장님 그리고 교육부 오늘은 자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바로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죽어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했죠. 전도지 우리가 한 장 팝콘 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 안 되지만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다음 주부터 완전 추워지기 전에 덥고 춥고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짜증내요. 그러니까 선서할 때 잠깐 전도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왠지 시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벌써 다음 주 교육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육부 부장이 훌륭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전도도 하는 거죠? 아니지. 전도부 부장이 훌륭해서 자꾸 말이 잘못했구나. 전도부 부장이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전도부 부장? 나를 외면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들도 계획하기로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대충이에요. 날짜도 없고 뭐 필요 물품도 없고 조직적으로 못 하거든요. 또 지난번 요리부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파틀럭처럼 해가지고 뭐 하자 이런 것도 다 문서를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도서부들이 가을에 독서대회 뭐 이런 거 하기로 했고 체육부도 이제 가을에 우리 야외 예배 한번 가야 되니까 체육부 부장 누구예요? 서준. 합의를 봐 준아 합의를. 민철이가 민철이가 난 친구 아니야 그냥. 그래서 체육부도 가을에 더 추워지기 전에 11월 초 안에 가야 돼. 그때 못 가면 실패야. 끝이야. 그래야 우리 김순지 지사님 남편 와. 한번와. 환경부도 우리 김순지 지사님이 행복생교육을 만들었는데 몇 년째 저 그대로야. 뭐 아무튼 청소도 좀 하고 구석구석 좀 닦고 환경부 신경 써가지고 근데
이 친구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네? 어, 저 친구 누구야? 주고 12시에 홍대 클럽 간 친구인데 어제? 영호준이랑 같이. 어제? 어제 우리 클럽 하면 또 김승진데. 아무튼 그래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제출을 해갖고 봐야 그 순서에 맞춰서 같이 섞을 건 섞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배도 같은 거 뭐 하기로 했어요? 뭐 찬양대회 같은 거 하기로 했어요? 찬양대회? 추수감사 주일 때? 아니면 그 교육부가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하면 벌금 10만 원. 아싸. 무슨 들었지? 자, 오늘까지는 일단 출연식 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에게 사랑하시는 천하시느니라. 네, 너무 익숙하죠? 이제 너무 많이 좋아요. 시작. 그 죄의 도리요 죄의 아름다움은 계곡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솟으시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소리라. 네. 오늘 호세아 3장 1절이고 제목 시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네.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윗신을 섬기고 먹고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희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운명받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다른 나라와 거래가 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멋져 보여요. 뽀대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킹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왕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노래를 했겠죠. 이제 썰렁하네. 근데 이건 왕을 내려주소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 다른 왕 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을 주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쿵저러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생겼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 사울왕. 시작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패해졌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합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지혜의 대명사 누구?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 역시 시작은 좋았지만 외국에서 즉 이방 나라에서 이방 아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려와가지고 와이프만 1000명이었죠. 그러니까 우상이 몇 마리였겠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후대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리고 지금 큐티 본문인 호세아, 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가 있을 때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강한 통치를 통해서 영토를 솔로몬 다윗 시대에 그 비슷한 영토를 회복하는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풍족한 거야. 세상적으로 풍족하니까 반대로 뭐가 돼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 자꾸 밖으로 돌게 돼요. 아까 우리 준이가 아무개가 뭐 12시에 클럽 갔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클럽을 가려면 최소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클럽을 뭐 100원 주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자잖아요. 뭐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쁜 여자들은 공짜로 막 들어가게 해주고 막 들어가면 또 좋은 자리 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공짜로 주는데 남자들은 공짜가 없어요. 남자들은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돈만 있으면 돼요. 남자들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돈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건 주로 누구예요? 좀 가진 자들. 이런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돌게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과 시간을 가지고 교회로 자꾸 와야 되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잊어버리니까 반대로 뭐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게 금송아지잖아. 금. 우상의 대표. 구약시대.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이방신인 쾌락과 타락과 같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동상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아세라가 뭐예요? 여신 이름이에요. 우상. 하나님과 지금 아세라를 같은 자리에다 놔두고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게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제1계명 제2계명 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우상을 하나님 위치에다 동등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타락에는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있어요. 종교를 가진 자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즉 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적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생겨요? 주일에 교회 안 오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빠지면 어떤 이유로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신기하게 신통방통하게 이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결국 뭐가 흔들려요?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나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부모들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많죠. 안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 많고 청년들도 많고 어때요? 굉장히 바람직한가요? 아니죠. 막 흔들리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지들 멋대로잖아요. 막 왜 그래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늘 얘기하지만 기준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붙잡으려면 이 기준을 정해주는 게 어쩔 수 없어. 교회야. 뭐 클럽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고 춤출까요? 말씀 보고 한 잔 거칠까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가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현란한 음악, 네온사인 비슷한 그 번쩍번쩍하는 거, 쭉쭉 빵빵 여자들, 그들이 멋진 남자들 막 뒤섞여가지고 막 감정을 북돋고 거기다가 이제 마약과 술 이런 게 같이 껴버리니까 이제 뭐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신앙은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다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보니까 현란해. 그 당시 우상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게 가나안 우상 신이었는데 걔네들이 바알 신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바알 신 하나 만들어놓고 아세라 신 딱 만들어놓고 둘이 결합을 해. 이 결합을 딱 시키면서 거기 있는 사제와 그 다음에 거기 그 여신도들과 또는 거기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과 찾아오는 남신도들과 그 혼음을 하게 막 1명, 2명, 3명, 10명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의 맛을 보니까 짜릿하잖아. 재밌잖아. 즐겁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고 얘네도 같은데 하나님과 얘네가 게임이 안 되는데 얘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얘네를 하나님 라인에 같이 놔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요즘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나의 가진 것들을 다 세상을 위해 쏟아내자.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는 무조건 와라. 늦더라도 와라. 밥 먹으러라도 와라. 놀러라도 와라. 무조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야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아줘. 그래 어떤 힘듦과 시련이 있어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는 가지만 집중해서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고 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성격이 저는 내성적이나 못해 이러거나 너무 바빠요 이런 핑계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 있어야 돼. 자꾸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어디에 먼지 묻었으면 이렇게 먼지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교회에 있어야 되고 탁구를 치든 얘기를 하든 여기 장기를 드든 바둑을 드든 자꾸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는 교회를 안 나오고 뜨문뜨문 오는 거지만 둘째는 교회 와서도 예배에 집중을 안 해. 찬양도 안 불러. 기도할 때 눈 뜨고 핸드폰 보거나 설교할 때 설교 안 듣고 집중 안 하고 딴짓해.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왔지만 결국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할 것도 없고 나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네. 가지 피곤해서 가고 어쩌고 해서 가고 어쩌고저쩌고 자꾸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신앙도 떠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유성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왔잖아. 나는 지금 유성이 좀 걱정되는 거야. 왜냐면 점점 집에 가는 시간이 빨라져. 저게 빨라지면 결국 교회 떠납니다. 그런 애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서윤이처럼 혜인이처럼 문 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과 같이 퇴근해요. 저런 애들은 오래 갑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 이번에 예배부에서 찬양대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편을 먹어가지고 찬양해서 저 노래 못해요. 저 책비에서 앞에 나가는 거 싫어요. 나 못해요. 이렇게 안 할수록 신기하게 신앙이 멀어져요. 못해도 그냥 해볼까요? 열심히 해볼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가면서 찬양 기억해요? 독서 우리 독후감 대회합니다. 가을이니까 독서 한 달씩 빌려가서 저 책만 보면 잠이 와요.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괜찮아요. 안 해요. 싫어요. 그러면 신앙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또 말기 참감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말기 참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불신이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더 오래 머무는 다른 곳. 그곳에서 바로 내 기준을 찾게 되는 거야. 내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온다? 종교적 타락이 온다. 종교적 타락이 오면 뭐가 따라온다? 도덕적 타락이 온다. 이스라엘에 종교적 타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호세아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회적 타락이 왔습니다. 살인, 도둑질, 폭력, 재판의 타락, 학대, 저주, 간음, 살육, 학살이 만연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마약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죠. 근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마약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곳에도 가지 말라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 예원이 친구가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예원이 친구가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갔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가 안 보는 사이에 뭘 타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예원이 친구가 여자인데 친구죠. 그 친구가 남자한테 남자 연인한테 얘기했더니 남자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걔를 잡아가가지고 뉴스에 나왔고 살해금을 100만 원을 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딱 고개 들면 남자는 쓱 저게 뭐야? 쓱 마시면 꽤 끌고 가. 사진 찰칵찰칵. 그 다음에 협박. 인생 끝.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말도 못하는 거야. 남자들은 수영복 입어도 이렇게 팬티만 있지만 여자들은 좀 더 많이 걸치잖아. 근데 신기하게 이 세상은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거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벗은 또는 여자들이 안 좋은 것들 당하는 것들을 구매하는 자들이 다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만만한 여자들을 찾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은 선수잖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가 만만한지 다 알아. 누가 순수하고 멍청한지 다 알아. 누가 남자의 외모에 약한지 다 알아. 그래서 괜찮은 미모를 갖고 있는 애 딱 가가지고 한잔하실까?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머 오빠 내가 이렇게 예뻐요. 그러고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냥 한 잔 주면 다 이렇게 찰칵찰칵 협박 빡. 옛날에 우리 그 TV에서 나왔던 게 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장소가 문제니까 장소가. 근데 요즘은 좀 걱정돼. 동성애가 워낙 활발하니까 남자애들한테 이제 마약을 먹이거나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범죄 같은 애 헛가락하면 끌고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협박해. 김봉석 너 우리가 네 동창들한테 들린다고 이럴까봐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는 거야. 요즘은 남자들도 가면 위험한데. 아니 요즘 너무 무서워. 남자들도 그런 데 가면 우리 마람이 늘 그렇지만 형이 같은 게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말하지. 그러면은 완전히 힘도 못 쓰고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현실이라니까 이제 아주 세상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마약을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마약을 먹어요. 우리 무슨 마약을 먹어요.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야? 마약을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먹여지니까 먹는 거야. 먹고 싶어? 마약 먹고 싶어! 이러고 처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약이 아닌 줄 먹었는데 몸에서 이 잡을 수 없는 이 쾌락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세요 해가지고 요즘 용어 있잖아. 무슨 던지기니 뭐니 해가지고 문자로만 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디로 가면은 마약 딱 던져놓으면 딱 문자로 가지고 딱 놓고 그런 게 요즘 막 너무 활발해졌잖아요. 왜 마약을 하면 안 돼요? 왜 마약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마약을 하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술도 먹지 말래요. 목사님 먹지 말래요? 아니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지. 근데 목사님은 얘기하지만 술 한 잔, 딱 한 잔. 그 한 잔은 어떤 한 잔? 소주잔으로 한 잔. 이따만은 2리터짜리, 3리터짜리로 한 잔 말고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합의를 보고 싶다 이거야. 한 잔 정도 마셔도 된다 이거야. 근데 세상에 한 잔만 먹는 인간은 본 적이 없다 이거야. 한 잔이 뭐야? 두 잔. 두 잔 먹었는데 세 잔. 그 다음에 한 병, 두 병, 세 병.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고 치죠? 또는 사고를 당하죠. 제정신이 아니죠? 토하죠? 필름크기죠? 음주운전으로 사고 일으키고 사람을 짓밟아 놓죠? 살인도 하죠? 살인도 많이 하잖아. 술 먹고. 그럼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저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선처바랍니다. 이러면 그 유명한 판사들이 심신미약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술 취하면 가정을 파괴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목을 걷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술 취하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람 목을 거버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합의금을 주고 겨우 감옥에 안 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제 들은 소식인데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후배들 3명이 죽었대. 왜? 음주운전해서. 누가 음주운전했어? 지들이 음주하고 지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후배들 3명이 음주운전 지들이 술 먹고 지들이 해가지고
쟤들이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본이 될 만한 행동이 있습니까?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 술 취했더니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터져. 그런 거 봤어요? 술 취했더니 막 불을 내려 주소서 주여 막 이거 봤어요? 못 봤잖아. 어딜 봐도 술 취한 모습 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지 마!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폭력. 그런 거 막 되잖아.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나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둬.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경고! 그 경고를 누가 해? 선지자가 하는 거야. 선지자. 근데 경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경고를 안 하면 바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경고를 주는 거야.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심판을 면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잘못 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큰 그림, 그 큰 그림 속에서 자식에게 경고 주죠. 가르침을 줍니다. 잘못을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죠. 그렇지 않으면 매를 주죠. 다시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자기 자식을 혼낼 때,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거나 혼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경고와 매질은 사랑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럴 때 지혜로운 놈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할 때 알아먹는 거죠. 말로 할 때 알아먹어요. 굳이 욕먹고 매맞고 찢겨지고 상하고 헐벗고 금짓고 피 흘리며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아멘. 오늘 어제 나이트란 말 안 했죠. 클럽 간 애들 오늘 교회 못 왔잖아요. 얘네들 진짜 위험한 거예요. 클럽 갔다가 오늘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심판이 임할 수 있겠구나. 회개해야. 내가 말하는 건 클럽 자체가 뭐 범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클럽 가서 순수하게 콜라 마시면서 우유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춤추다가 오늘 즐거웠어. 나 집에 가서 잘까? 집에 가서 자. 그럼 클럽 가도 돼. 근데 그렇게 클럽 가면 따당하겠죠. 저 찐따들 뭐지? 저를 내보내. 어깨 들어가가지고 딱 들고 야 얘들 꺼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결국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세 말 하면 입 아픈 거 아니야. 지혜로운 인간들은 이렇게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수시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딱 올지 몰라요. 그때 신앙이 그때 위험해. 왜 그때 위험해요?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대뜸 인간을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주셨구나. 내 자식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구나.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야. 그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명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뭐예요? 오늘 성경에 호세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자 창녀 고멜, 그리고 그 창녀 고멜 음탕한 여자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정답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왜? 구원자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지저스 영어로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쓰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호세아, 예수라는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지저스, 예수님.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호세아의 사랑의 표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죠.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데려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 창녀라는 여자는 뭐예요? 행실이 부도덕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존엄성을 돈, 쾌락과 바꾼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고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국가명이죠. 하나님과 싸워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와 반대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즉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 아들 낳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딱 지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메시지잖아. 메시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흩어버리실 거야. 아수를 군대 보내가지고 너희 자식들 다 죽이고 또는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회개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임신을 해. 그래서 딸을 낳아. 로루하마.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아. 이름을 로암리.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식 셋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 셋을 낳으려면 몇 년 정도를 낳아야 돼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에게 이 모유를 엄마 젖을 보통 3년 동안 이 시대에는 뭐 우리처럼 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이유식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유를 3년 동안.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로루하마 둘째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셋째를 임신했다고 해. 그러니까 최소한 대충 4년에서 7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셋을 낳을 동안. 즉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하면서 그 자식들의 이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약 3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간식을 삼키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결혼했어. 자식들을 낳았어. 근데 아내인 고멜은 다시 옛 습관, 죄악의 모습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곳으로 간 거예요. 건포도 과자는 바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다시 그 죄악이 좋아가지고 남편과의 그 결혼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3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은을 15개와 고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내가가 호세아예요. 그를 사고가 그가 그 여자 고멜이에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 내가 돈을 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아내 찾으러 왔습니다. 누군데? 고멜입니다. 고멜? 그거 내 건데? 여기서 일하는 청년데 데리고 가고 싶어? 네, 제 아내입니다. 그럼 공짜는 안 되지. 돈을 내. 값을 지불하라고. 아니 내 거 찾아오는데 내 돈을 내야 돼. 내가 준 적도 없지만은 그 말이 되냐고. 너무 수치스럽지. 너무 수치스러워. 굴욕적이야.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 너의 핏값을 지불해라. 남편이 자기와의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세상의 남자와 놀아나기 위해 떠나버린 여자 다시 찾아오고 싶겠어요? 다시 찾아오고 싶겠냐고. 안 찾아오고 싶겠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안 찾아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찾아오라고 해요. 네 안에 찾아와. 왜 찾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알려주려고. 하나님 마음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남편 된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가는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대가를 주고라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돈을 얼마 지불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을 은으로 환산하면 은 15개. 은 15개, 15개 합하니까 은 30개. 은 30개 딱 하면 들어본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 30개 그러면 이게 얼마지가 아니라 은 30개 그러면 딱 뭘 알아요? 이걸 알아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예, 예수님 팔린 값이죠.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 지불한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받아 챙긴 것. 은 30. 은 30은 노예의 그 당시의 몸값.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사실 호세아가 지불한 은 30은 지불할 필요가 없어. 왜? 원래 자기 아내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는데 원래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원래 자기 아내인 여자를 데려오면서 그 값을 지불해. 왜? 자기를 떠났거든. 자기를 떠나 다른 이에게 팔린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 곧 죄에게 팔렸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떠난 아내를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호세아는 은 30개를 한꺼번에 주지 왜 은 15개 하고 한 호멜 반을 줬을까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집에 은 전 15개밖에 없어. 나머지 금액은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 자식들을 먹여야 할 것까지 다 준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예요?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목숨, 자식의 목숨까지 그냥 자기가 가진 다
자기가 가진 걸 다 주면서 그 아내를 살린 거야. 찾아온 거야. 구원한 거야. 이게 누구 얘기야? 하나님 얘기야. 호세아서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수치심, 그리고 자식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데려오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 5주 동안 배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배울 수 있어요. 전적 타락한 여자 고멜. 이 고멜을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한적 속죄를, 은삼십을 통해서 제한적 속죄를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고멜을 그냥 놔두면 지가 스스로 남편한테 가야지, 이제 남편 보고 싶다, 그럼 남편한테 갈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못해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직접 가시는 거야. 그래서 고멜을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호세아 얘기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도 호세아처럼 살라가 아니에요. 큐티의 위험성이 하나 있어. 큐티의 위험성. 큐티의 위험성 때문에 목사님이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1번, 2번을 딱 제목을 적어놨어. 일부러. 왜냐하면 큐티의 위험성이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 물론 적용할 필요도 있지만 모든 말씀에 적용을 하려는 게 그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 큐티를 하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려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아십시오.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나도 호세아처럼 돼야 되는데 난 너무 부끄럽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 그래서 이런 적용이 앞서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거야. 그래서 적용 안 해도 돼. 그 적용은 나의 삶의 어쩌저쩌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게 그냥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놀랍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적용인 거예요. 이런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처럼 살라가 아니라 어떻게? 호세아가 죄를 거듭짓는 고멜을 끝없이 사랑하였듯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았으면 이제 그쪽 바깥 우상숭배, 쾌락, 타락이 있는 곳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와서 호세아 옆에서 놀아야지. 호세아의 마음을 알아야지. 더 감사해야지. 호세아하고 팔짱 끼면서 영화도 보러 가고, 호세아하고 벚꽃 구경도 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꽃도 보고, 호세아랑 놀아야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만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을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효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까?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기찬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하나님 등에 엎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세상은 믿음만으로 어떻게 사느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전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입니다. 정말 어떻게 뭐라고 정말 할 수가 없는 그 사랑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면 전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전부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행복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